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전 예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며 오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호를 높이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늘 범사에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기 원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통독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느덧 이제 역대기까지 넘어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약의 깊이로 빠져드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 역대상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쭉 구약을 통독하는 가운데 몇 차례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잘 견디다가 또 한 차례 위기가 바로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1장 처음부터 9장까지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그러니까 계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지루하게 많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대하는 수신자들은 역대상 1장 1절 아담 이 글자들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이 역대기가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왕기서 이제 처음 열왕기상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알고 있는데 왜 또 말씀하십니까? 라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시지만 확인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거의 다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남유다 쭉 그 계보, 그리고 북이스라엘 계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가감없이 다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읽으면서 나왔던 말씀은 모든 것들은 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로 쭉 가득 차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역사를 담백하게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역대상 읽고 다음 주에 역대하를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열왕기서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신자가 남유다에서 이제 패망한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이거 하나.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를 쓴 분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역대기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는 이들에게, 유다 남유다의 후손들이죠.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말 아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힘이 됩니까?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힘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와 있다는 겁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냥 눈앞에서 보면은 완전 망한 겁니다. 성벽도 망해 없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 그대로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망한 상태 가운데에 역대기 기자가 이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주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우리의 계보의 상단 위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3교구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결코 쉬운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지켜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역대기 1장 쭉 읽을 때 아담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 중 9장까지 언급된 이름들 중에 이름 한번 아는 이름 한번 세보십시오. 쭉 읽어가는 가운데 장담합니다.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누군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 여러 계보들이 지나가고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이어가면서 이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벌써 한 3번, 4번 관련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등장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등장했는지,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무엘서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냥 10장에 그냥 쭉 이제 이야기 나오고, 뭐 사울의 족보 간단하게 그 9장에 잠깐 나온 다음에 바로 10장에 사울 죽는 걸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기 기자 사무엘서만 해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다루어졌는데 왜 역대기는 그냥 뭐 짧게 뭐 한 장도 미치지 못하게, 그것도 사울이 어때 했다가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로 마무리가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윗 이야기 나옵니다.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내용이 쭉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를 또 길게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길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역대하 넘어가면 또 솔로몬의 이야기 길게 나옵니다. 그 길게 나온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성경의 이 역대상의 기자가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이야기를 짧게 한 이유는, 보아라, 아무리 이스라엘의 일대 왕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역대기에는 단 한 장도 온전하게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묘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죠. 13절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다음에 사울이 죽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 당연히 범죄했으니까 죽게 된 거죠. 이제 자세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죽음, 왕의 최후하고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현실은 딴판입니다. 고귀하게 죽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길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됐는데, 그 전사한 것도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사하고 그 옷에, 그 몸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마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다곤의 신전에 매달려 있기까지 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진멸하지 않았고, 제사 드리지 말고 사무엘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제사했고,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로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범죄해서 핏째 뭔가를 먹게 만들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죄의 정점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할 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해라고 할 때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진멸하라고 하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으라고 할 때는 또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그 모든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두고 당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뭐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되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일천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물론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함이 없이 예배하는 우리의 형식, 기도하는 우리의 형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형식이 있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기에 대해서 토해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까라는 이런 갈급한 믿음, 간절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돌려보내실까요? 너희들이 그만큼 갈급하구나.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향한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아이고 그거에 대한 빈 마음이 있구나. 아이고 대단하다 야. 조심히 잘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빈 마음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울과도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장 근본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별거 없긴 한데 이 헌금이라도 하나님 갖다 쓰시죠.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분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이 신접한 자는 이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 이걸 신접한 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다 쫓아냈다고 말했던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느냐. 그래서 이 결과,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마지막에 그가 행했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에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한 번도 점집을 가본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무당에게 뭔가 내 미래를 물어본 적이 없고, 나는 신접한 자에게 한 번도 가르치기를 청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점집 가지 마십시오. 무당 찾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의 저는 맥락을 보십시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러면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것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접한 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안 물었죠. 안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 누가 당차게 점집을 가고 무당을 만나고 그리고 타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과 동급이 뭐냐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도 동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접한 자에게 내가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무당을 찾지 않았다, 내가 점술가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 이 상태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작은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는 것과 똑같은 급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왕답지 않게 정말 그 죽음 이후까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사울이 맞이한 이유가 그 두 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본문을 대하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적용은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를 쭉 들은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이제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야지, 내가 점집에 가지 않아야지 라는 정도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려도 한참 잘못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은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여러분, 신접한 자를 만나지 마십시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으십시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것마저 내가 이것마저 하나님께 알아야 돼? 예, 그것마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마저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예, 그 문제마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마저 기도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 기도해야 돼? 예, 그것마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과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를, 그 아합의 범죄를 그대로 따온 거죠, 아하시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야의 범죄를 따라서 난간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하시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이걸 물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가 올라간 그 병상의 그 자리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입니다. 신접한 자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점술가 점집에 찾아갈 마음이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생기신다면 차라리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길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 점술가들의 허무맹랑한 소리보다는 기도는 할 자신이 있으니 점집 찾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목양실로 오십시오. 목양실에 오기가 좀 거리가 좀 그렇고 좀 마음이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010-6876-7291 전화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물어야 돼요. 이걸 묻고 싶으면 이거라도 묻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숨을 쉬어야 될까요? 이거라도 제가 물을 수 있다면 이거라도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물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부인데 그 전부이신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은 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힘써 지키는지를 보면 압니다. 제가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찾고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얼마나 읽는지를 보면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 주님께 더 묻고 더 묻고 더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딱 한 장, 역대기에 딱 한 장하고 끝나는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그 위에 행보가 길게 언급된 이유를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많이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 제목의 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충보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 저에게 모든 것이니 우리는 더욱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주께 모든 것을 묻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묻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단 한 번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 채우시는 은혜,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